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들으면서 성령 입은 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계실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질은 안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못 변하게 하시는 건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인격과 예수 믿은 후의 인격과 그 성격이 아마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괴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신령한 체험도 하고 또 봉사나 구제도 또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난 성격 그대로,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때로는 더 뾰족하고 더 깐깐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화는 울그락불그락하고 또 게다가 기복은 얼마나 심한지 또 변덕은 죽을 듯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농담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하냐? 성질이나 고쳐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이 혹은 성격이 예수 믿으면서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질 고쳐집니까? 아멘, 아멘 나오셨습니다. 이쪽은 조용하시네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집니까? 아멘.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질 고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질대로, 성격대로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우악스럽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둥과 번개라고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성격의 빌립도 있었고, 신중하고 정확해서 회개를 맡고 있었던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격 그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실수할 때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새로 일으키신 예수님.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격 고치는 성격장애 치료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쁜 성격에서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커플들, 신혼부부들, 신혼여행에서 눈에 띄는 건 뭐죠? 둘이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같은 반지도 낍니다. 그리고 같은 신발도 신습니다. 하나 되고 싶고 서로를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지셨던 사명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닮기를 원해서 파마 머리만 고집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머리가 곱슬머리셨거든요. 근데 겉모습 말고 진짜 우리 예수님의 속사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격을 주님과 같이 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명예나 평판이 좋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 위에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옆교회 얘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 참 잘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 혼자 두면 영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에 경비원이 있었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하고 맨날 한판 붙는 거예요. 이단 옆차기 하려는 거 교인들이 막 맞고. 이분의 성격이 그 예전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아서 좀 욱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과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볼 때에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때로는 같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더라도 육적이었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 당신이 큰 나라를 세우게 되면 우리 아들 옆에 오른쪽 옆편에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할 정도로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이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가족들이나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성품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열매이듯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지요? 우리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착하고 온유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주고 잘 참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에 시작이 사랑이지요.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힘, 바로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며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령의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그 천사의 방언을 하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여도 영향력 없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대추가 열릴 수 없고 복숭아나무에서 사과 열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와 성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 힘도 약속도 받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늘 알려주신다, 우리 말씀을 배웠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건가요?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인가요? 때로는 성령은 불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때로는 성령은 물처럼 임합니다. 큰 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처럼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성령의 이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보면서 성령 안에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혀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열매란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여러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속성에 근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뿌리에 두고 있는 하나의 큰 열매입니다. 오미자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의 열매에 5가지의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입니다. 9가지의 맛이 나요. 그래서 나는 사랑은 큰데 절제는 작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같은 내용의 큰 열매가 있는데 그 속에서 작다 적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가 맺혀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9가지의 아름다운 덕목들은 서로 끊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격 나빠도 구원받습니다. 성격 나빠도 구원받습니다. 성격 더러워도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성격 좋냐 나쁘냐로 따져 우리가 예수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단기간에 예수 믿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면, 요즘에야 90, 100세까지 사는 인생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 동안에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며 소망 없는 것을 소망 있게 하고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뿌려질 때마다 받는 사람에 따라서 열매 맺히는 것이 다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음밭에는 2가지의 열매가 자랍니다. 곡식이 자라고 때로는 잡초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잡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 밭에는 곡식과 잡초가 다 엉켜서 자랍니다. 사실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자라기 쉽습니다. 곡식이 좋은 열매로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잡초가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이 잡초 같은 것이 자라는데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 이 옳고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으면서 예수를 더 알기 시작하면서 잡초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욕망과 육신의 열매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옛 육체의 소욕은 옛 성품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옛 성품의 그 모습들은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두가 다 옛 성품이요 육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것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옛날 성품은 쓸데없는 잡초와 같고 독초와 같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육의 소유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입은 자의 열매, 성령을 입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 22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새로운 성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9가지 성품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희락의 성품을 주십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joy. 이 joy는 현실의 슬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캄캄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평의 성품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성품이시지요. 이 성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만듭니다. 예전엔 기도하려고 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갖게 되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친아버지처럼, 그리고 내 살아온 연인처럼, 친구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곧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과 평화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의 화평할 수 있는 성품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성품입니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을 고쳐줄 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백성을 어쩔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백성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되노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충분히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병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친절을 베푸시는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이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착함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새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음은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노예 시절 요셉은 충성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종이지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이 충성스러운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이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얌전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을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한글 성경에서 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단어가 절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절제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르고 전략하고 스스로 제어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영어는 그것을 절제를 자기 조절이라고 불렀어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내가 70도에 맞춰 놓으면 70도 이하일 때는 불을 뗍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요. 근데 이것이 71도, 72도 올라가면 불을 꺼버리고 그 열을 식힙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추는 것, 과하면 줄게 만들고 모자라면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셀프 컨트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을 입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평생 다듬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에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이 성령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열매에 그 잘못된 열매이든 성령의 좋은 열매이든 그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육체가 갖고 있었던 그 더럽고 그리고 먼지 나는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라, 그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전도의 길도 막힙니다. 초대교회에 지도자들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격 나쁘고 남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자기의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성품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Fruitful Life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 한 단락마다 쓰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할 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고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변화된 성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들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과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보통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아니면 뜨거운 기도가 있거나 뜨거운 집회, 부흥회 등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면 주의 근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 변화가 있고 회개하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르는 표적도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기적과 표적만을 강조하면 어떤 때는 잘못된 영과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격과 인품이 달라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 나무의 결과라면 성령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열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공경에 처한다.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싸운다. 나는 매일 아내와 아이들, 동네 사람들과 길가에 만나는 사람과 싸운다. 심지어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과도 싸운다. 누굴까요? 놀랍게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의 고백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의 목사님 아니던가요? 그런데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치고는 너무 갈등이 많은 거 아니냐 싶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라는 성경 공부 시리즈를 만들면서 자기의 내면의 고백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양선해야 되는데 양선하지 못하는 것,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그 싸움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싸움을 단 한 번의 붓을, 성경 구절을 그가 마음에 담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성경에는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낮게가 저 낮은 것인지 더 좋게 여기는, 이게 헷갈려서 저는 여러분에게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하일즈 목사님은 자신의 의지 갖고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바꾸어 놓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싸움하는 목사, 이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운다고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요. 내 성질은 성령도 못 바꿔. 교만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 이 사람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말만 하면 사랑, 글만 쓰면 사랑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초기의 별명이 있는데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 5개, 보아 6개. 보아너게의 뜻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하도 성격이 들쑥날쑥하고 요란법석 떨고 화를 내면 불같이 화를 내서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넌 그에게 낫겠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다고요. 그 근거는 누가복음 9장 5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시기에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얼마나 허풍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모를까. 아직 능력도 없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허풍에 더군다나 공갈까지 치잖아요. 간략하게 말하면, 요새 말로, 애들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얘들이 나를 호구로 보는데요. 얘들이 우리를 아싸로 보잖아요. 우리 인싸인데.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내가 하늘에 부탁해서 번개불로 다 태워 죽입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5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야 이놈아, 성질머리 좀 버려라. 그 성질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아이고 이놈아,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그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의 자식,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까칠하고 사람에게 편파적이며 자기만 알던 요한이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요한이 사랑만 부르짖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큰 반전이지요. 설교를 하건 성경을 쓰던 그 속엔 사랑만이 녹아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의 모습과 성격은 바뀌어져 갔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다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거든요. 이렇게 죽여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외치던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자기 무시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 없애자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맞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우악스럽고 고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열을 내서 주님 섬기겠다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 충동적이었어요. 만약 학교에서 보면 이런 애들 있죠. 저요. 누구보다 말하기 전에 답도 없으면서 저요를 외치는 충동적인 베드로.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를 돕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라.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실 때 모습이거든요. 남을 섬길 때에, 남의 발을 씻을 때에 수건으로 허리에다 묶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을 섬길 줄 몰랐어요. 맨 앞장서기만 좋아했지요. 사고 뭉텅이.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품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 화평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금지할 울타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입은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 이 9가지가 너무 많으시다면 한번 여러분 3가지만 한번 여기서 골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있다면 주님, 오늘 나 이거 꼭 채우게 도와주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마음, 때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대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아니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성령께서 만지시고 베푸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